구약성경 3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를 섬기는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듣지. 너희가 내가 섬길 자를 공격하라. 오직 나만의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고 자신이시요 자수하시는 것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 땅에서 치워버리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 여호수아가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의 조상과 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읽었으나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스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신 모든 문제를 아는 자들이 살아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도 중에 그들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꽃피는 봄이 되면 봄소풍을 갈 때 참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이 맑고 꽃이 피고 세상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황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산책을 나가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해요. 그만큼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장마철이라는 것이요, 여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국지성 홍우라서 비가 한번 오면 밤낮으로 오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강남 중심에 있던 아파트에 산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의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겨울도 삼한 사온이 지나가고 이제는 미니 빙하기라고 해서 겨울이 너무 추워요. 오존층도 파괴되고 바다도 상승하고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영생을,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유언의 말을 하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좋으면, 물질과 쾌락과 또 음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좋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물질과 쾌락의 신이 좋으면 그쪽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를 구원하고 축복을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자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인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순종함으로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불신앙 가운데 넘어져서 결국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군사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7년에 걸친 아주 힘든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땅을 분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축복을 줬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너희가 섬기던 애굽의 신을 섬기려거든 혹은 이 땅에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그쪽을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16절부터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쪽을 선택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 결단을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언약을 맺는, 그래서 증거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때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한 장 넘겨보세요. 여호수아담이 뭐죠? 사사기의 주제 말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신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죄성 따라, 이성 따라, 합리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물질과 쾌락을 숭상하면서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유언의 말을 하기 전에 2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펴서 14절, 15절, 1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축복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줄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도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쾌락과 세상을 추구하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과 쾌락도 섬기는 양다리 전법을 펴서 뿐이죠. 온합주의, 세속화, 변질되는 모습.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백성의 3분의 1은 칼에 죽고, 전쟁에 칼에 죽고, 3분의 1은 시체가 넘쳐나니까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벗은 몸으로 홀딱 발가벗겨져서 코에 갈고리를 깨고 손이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한탄하고 꿈같이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들의 고백, 그것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세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죠? 멸망했어요. 타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안 됐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들, 정말 닮고 싶은 분들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중동에 살던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가면요, 학교가 끝나면 매일 2시간씩 이슬람 학교를 보냅니다. 코란을 배우라고. 매일 2시간씩. 방학이 되면 이슬람 사원으로 보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탈무드 교육을 시켜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타는 쉐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그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대학의 50%가 유대인이잖아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적인 만나보셨습니까? 목사인 제가 만나도요, 그들은 하도 세뇌를 당해서 교육을 받아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진리와 복음을 가진 우리, 부모인 우리, 교사인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본을 보이고 또 가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시작.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묻었다.
그럼 왜 요셉의 뼈를 가져왔을까? 그것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물러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소망 없는 애굽 땅에 내 뼈를 묻지 말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꼭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너희의 소망을,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두지 말고, 애굽에 두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라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청각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청교도인들은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집 자체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 예배 달라고 드린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갑니까? 그렇다고 주일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믿음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된 우리가, 믿음의 가장 된 아빠들이 먼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큐티도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드리면 좋겠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큐티하게끔 하고 적용하게끔 하고 기도 생활을 시키고, 이런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놀랍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다면 가라지를 불러야 돼. 가라지를 만들면 안 돼요. 알곡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가정예배든 큐티든 혹은 제자훈련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면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은 원수가 됩니다. 유산 다툼하느라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진정 인생의 해답과 영생의 해답이 있는 말씀을, 천국 영생을, 예수 생명을 물려주십시오.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입사인 양봉진 집사님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딸 양온유 양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양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갑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갑판이 남아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 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원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3명의 동생들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 때부터는 늘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벽 예배 반주를 하는 거예요.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 실력. 공부를 또 얼마나 잘했는지 성실하고 진실해서 1학년 때도 학교 회장을 하고요. 2학년 때도 반장을 하고 또 2학년 때도 전체 회장을 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양보하느라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7시부터 11시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벌면 꼭 수입에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또 나머지는 부모님께 보태드리고 동생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학생이었지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이란 어떤 죽음인지를 어른들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못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학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생과 예수 생명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백성들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의 유산이 차라리 흘러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가라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쓰나미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때 아버지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부림치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도 우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전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과 같이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고난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아버지 생각하여 그들의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의 수를 따라서 아버지의 일생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19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